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여호수아 강독은 여호수아 8장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11주년 행사 관계로 8장을 좀 짤막하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오늘 내용들을 같이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이성과 여리고성, 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매우 중요한 하나의 해결점을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리고성과 그리고 아이성은 성은 크기는 여리고성은 어느 정도라 그랬습니까? 크기에 있어서 여리고성은 중간 정도, 아이성은 작은 성이다 그랬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리고성을 점령을 할 때에 첫 번째 1차적 부분에서 2차적 부분에서 3차적 부분에서 모든 부분들은 여리고성의 전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이 명령하였고 이스라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은 순종이 답입니다. 그런데 아이성의 점령을 이루기 위해서는 점령 전투는 제일 먼저 누구의 명령에서 시작되는 겁니까? 그렇죠. 여호수아 명령입니다. 여호수아 명령. 그때에 특히 여리고성은 보면은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실 때에 이 전투를 임하는 전투의 자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네 단계로 나눠서 모든 구성들을 이루어가도록 합니다. 전체 진영을 네 단계로 구성을 하게 되죠, 그죠? 네 단계로 구성할 때 이 네 단계는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언약궤가 있으면은 요 언약궤 앞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요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메고 가는 거죠. 그리고 이 언약궤 앞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언약궤 앞에는 나팔 부는 자들이 있었죠, 그죠? 그리고 이 앞에는 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받았던 세 두 지파 반, 그죠?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로벤 지파와 로벤, 그리고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이 앞에 이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후면에는 누가 따르는 겁니까? 일반 군대들이 이 속에서 따르게 되는 이런 네 진영을 형성하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순종을 이루게 되고 언약궤가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중간에 서게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중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이런 속에 전투를 임할 때에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런데 아이성의 전투를 치를 때는 여호수아에서 명령을 합니다. 그때 명령할 때에 여호수아가 몇 명의 군사를 파견합니까? 3,000명.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방금? 방금 몇 명이라고 그랬죠? 3,000명입니다, 3,000명. 그 정탐꾼들은 한 2, 3,000명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여호수아는 그래도 최고의 숫자를 가지고 3,000명을 가지고 전투를 치렀는데, 그런데 결과는 나타난 것은 여리고성의 전투는 성리였지만은 아이성은 전투는 패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패전하게 됐던 가장 큰 원인이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신앙에 문제가 있었죠, 그죠? 신앙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던 것들.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이성의 1차 전투에서 패전했을 때에 또한 그 원인을 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서 알게 되는 거죠. 그는 이미 여리고성의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전리품을 취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이성의 전투를 치르기 전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아이성의 전투를 치르기 전에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신앙의 점검을 먼저 해야 된다. 신앙의 점검.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보면은 좀 사람들이 볼 때 좀 원론적이다, 고리타분하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속에 사고가 터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움의 것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주신 말씀이요, 오늘에도 동일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동일하신 분이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주신 말씀이 지금은 새롭게 육군 해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 말씀 속에 해석되는 겁니다. 시대적 측면에서 육군 해석되면 안 됩니다. 그 시대적 측면에서 육군 해석되니까 이런 사고가 터진 겁니다. 이렇게. 그런 속에 여호수아가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는데 아간이라는 것이 확인될 때 제일 먼저 충격적인 모습들이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누가 그것을 훔쳤는가를 갖다가 발견하고 확인하고 알게 할 때에 제일 먼저 지파별로 뽑힐 때 그 지파가 누구였습니까? 충격적인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유력한 지파 유다 지파가 그 속에 뽑혔던 겁니다. 유다 지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할 때에 제일 먼저 예물을 드렸던 지파, 그 다음에 가장 많은 예물을 또한 드렸던 지파,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축복을 받았던 지파 유다 지파입니다. 그죠? 그 지파 속에서 또 누구였습니까? 유력한 족속이었습니다. 세라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충격적으로 막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삽디가 뽑히게 되고, 그 다음에 삽디가 뽑히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누가 뽑히는 겁니까? 그렇죠. 유다 지파에서 그 다음에 어디가 뽑혔습니까? 유다 지파에서 17절에 나타나죠, 그죠? 세라 족속이 뽑히게 되고, 여기에서 또한 삽디 족속이 뽑히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아간이 뽑히게 되는데, 아간이 여러분들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다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 신앙은 자만과 신앙은 나의 모습 속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서 찾는 겁니다. 절대 신앙은 내 능력에서 찾는 것 아닙니다. 신앙은 연수에서 또한 찾는 것 아닙니다. 신앙을 몇 년 하셨습니까? 이것이 아닙니다. 신앙을 몇 년 하셨습니까? 예, 제가 신앙을 40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뭐 하십니까? 옛날에 40년 했는데 지금은 조금 놀고 있습니다. 이 신앙 아니죠? 그래서 신앙은 연수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이 아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발견되어지고 확인되어지고 알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전투를 통해서 우리에게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할 게 있습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원인이 어디서 나타났던 겁니까? 그들이 36명이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이 36명이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단순한 36명이 아니죠. 3,000명 가운데서 36명 그러면 1.5%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36명이 죽었다는 것은 아이성 전투는 여리고성의 36배입니다. 이 정도를 넘어서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리고성의 전투는 단 한 명도 안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36배라고 말하면 또 안 맞아요. 그죠? 왜? 0과 36에서 어떻게 배수가 나옵니까? 이 36명은 아주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패전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가나안 지역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다 건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그전에는 이스라엘 그 어느 유력 지파도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그들은 홍해를 건넜던 사건,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넜던 사건은 그들이 직접 목격했잖아요. 그 다음에 여리고성, 아이성보다도 더 큰 여리고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전투를 치르지 않고 그냥 그 성을 일주일에 6일 동안 6바퀴 돌고 제7일 날 7바퀴를 돌면서 함성 한 번 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걸 그들이 본 거예요, 그들이. 그래 누가 덤벼들겠습니까?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 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유력한 지파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족속들이 야, 우리도 아이성보다도 우리가 큰데 야, 이스라엘 한번 건드려보자 이래 되는 거죠. 그러면 온 가나안 족속들이 들고 일어나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일들에 이들이 연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신앙으로 엎드리고 신앙으로 모든 것을 재점검하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자,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음성을 요 앞전에도 한번 들었죠, 그죠? 그때는 언제였습니까? 바로 모세로 하여금 자신이 지도자가 모세로 이어서 지도자가 대신되었을 때에 얼마나 떨렸어요. 모세와 같은 그러한 지도자는 세상 전체에 나타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뒤를 이어서 자신이 이스라엘을 이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음성이 다시 들리시는 겁니다. 자, 8장 1절 봅시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하기 때문에 좀 진행을 빨리 하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총체적 난관에 빠져있는, 그리면서 시리 가운데 빠져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전쟁의 이유와 지고는 누구의 손에 달렸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 설교했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의 모든 영적 성리는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앙 안에 있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들은 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신앙 안에 있는가 이걸 먼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1절에 이 말씀을, 이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줘요.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신앙 가운데 세워지면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거든요. 그러니 두려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 전쟁이 이제 그렇게 해서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성 전투는 다시 회복의 전쟁으로 일어나는데, 이때 회복의 전투로 일어날 때에 이 회복은 바로 신앙으로서 이제 회복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라. 여러분들 이 정도 되면 얼마나 용기하나요, 그죠? 전부 다 이스라엘이 오돌오돌 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전부 다 일어나라. 군사들 다 데리고 일어나라. 주무시지 마시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이 전쟁은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 손에 이미 다 줬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지라는 겁니까?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믿음은 여러분 성장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지 내 능력으로 믿음은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거듭나지 못하면 믿음은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체력을 강화시켜도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그 속에 딱 껴지면요, 믿음은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이 음성,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을 일으킵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2절에 이제 뭐라고 말하는 거면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야, 세상 천지 여러분 이제 사건들이 이제 벌어지잖아요.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어디에 행하라? 왕과 그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은 어떻게 하라? 이제는 하나님 가지라는 거예요. 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시면은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이 왜 그 전리품을 이스라엘에게 취하지 못하도록 했는가? 그 이유를 아시겠죠? 하나님이 그 전리품이 탐이 나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것들.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가나안의 첫 번째 전투는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첫 열매는 나의 것이라 했잖아요. 그죠? 6월절에 그들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첫 열매는 나의 것이라 했지 않습니까? 이 신앙을 반드시 세우라는 겁니다. 이 신앙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언가를 이루고자 할 때 나의 능력과 나의 결론을 보지 마시고 첫 번째 모든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야, 이거 계산기가 두드리지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아이성 전투에 딱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 거면은 이 전투에서 너희들이 취한 전리품 전부 다 너가 해라. 가져가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복하는 속에 우리의 신앙들이 성장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의 모든 부분도 하나님이 함께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었지 않습니까? 말씀을 줄 때 어떤 말씀을 줬습니까? 너희들이 뭔가를 먹으려고 할 때에, 뭔가를 구하려고 할 때에, 뭔가 공부할 때에 그것을 가지고 먼저 기도하는 자 되지 마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 되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너희들에게 공급하여 주실 것이다. 바로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을 잘 보시면은 성경과 우리가 연결해서 신앙을 잘 이렇게 구별해 보시면요, 절대 동떨어진 내용 아니에요. 지금 이 내용도 보면은 마치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들이, 이 말씀들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에 보시면은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무엇을 두라?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복병을 두라 그랬을까요? 네? 우리 또 성경 공부는 또 성진이가 제일 잘하니까 늘 또 성진이한테 물어봐야 되죠, 그죠? 왜냐면은 우리 교회에서 새벽기도 오는 사람은 성진이 말고는 없거든요. 자, 왜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라 그랬지? 왜? 복병을 두라 한 이유는 뭘까? 복병을 왜 두라 그랬을까? 목사님, 전투를 치르면은 주력 부대가 있고 복병이 있어야지. 주력이 만약에 지게 되면은 복병이 뒤를 치고 그런 부분에서 전략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이 복병은. 이 복병은 그 말이 아니고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여기서 보면은 지금 전투를 치르는데 하나님께서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다시 한 번 더 각인하라는 겁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어떤 관계나 어떤 전투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할지라도 기본적인 것은 반드시 세우라는 겁니다. 그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복병을 세우라는 것은 경계심을 세우라는 거죠. 그죠? 이 복병을 세우라는 것은 너희들이 복병을 세워서 이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너희들이 첫 번째 경계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경계심. 우리가 신앙 속에서 성장을 할 때도 믿음 속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취할 때도 항상 우리의 신앙은요 경계심이 있어야 우리의 환경들과 주변에 있어서 어떤 모습으로 내가 서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병을 두라는 것은요 경계심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감나무 밑에 떨어져 가지고 감이 떨어질 때가 기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경계심을 가지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은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경계심을 가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만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을 이룰 때도 항상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생육번성 충만함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생육번성 충만함을 이루기 위해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가꾸었죠.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생육번성 충만함의 축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축복을 통해서 우리는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알고 말입니다. 그래서 복병을 두라는 것은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3절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이제 일어납니다.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서 용사 몇 명을 뽑았더라? 처음에는 몇 명 뽑았습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이 고대 전투 속에서는 보면은 특히 아이성은 해발이 240m였죠. 그러면은 올라가는 데 있어서 특별히 희생자들이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아이성에 한 100명이 있다면 10배는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노출된 측면에서 더 많은 사망자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은 뭐 고대 전투나 현대 전투나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투를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치기 위해서 항상 기준적으로 3배수 이상의 병력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3배수 이상의 병력을 투입했지만 그들이 지금 처음에는 이기는 듯 했지만 밀려버리잖아요.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지형과 여러 가지 지물 때문에 지는 겁니다. 복병 때문에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쳐들어오는 사람들은 일단 자기가 공개된 상태에서 오지만은 지키는 사람들은 숨어 있는 상태가 되고 감찰을 하고 다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1당 3, 1당 100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격수에서 많은 장군들이 저격을 당하고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들이 여기서 벌어지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전투를 벌일 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라 이런 속에서 경계심을 가지고 교만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 이 속에 그가 병력을 뽑을 때에 분명히 아이성을 처음에 이렇게 조사했던 사람은 2, 3층이면 충분히 이깁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번에는 군사를 몇 명을 뽑았습니까? 3만 명, 3만 명. 3만 명. 몇 배입니까? 10배, 10배.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복병을 돌아라는 것에 대해서 교만하지 마라. 경계심을 가지고 교만하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했습니다. 축복했습니다. 네가 반드시 그것을 성취하리라. 그러면 그 성취는 그냥 안 떨어집니다. 우리가 그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신앙으로 우리는 응답을 해야 되는데 신앙으로 응답할 때 교만하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래서 10배를 가져가는 거예요. 10배를. 10배를 가져가면서도 내 자신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순복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3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에 가서 성읍을 향하여서 매복하되. 누구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대로 하는 거예요.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들어올 것이다. 처음과 같이 그 상황들이 벌어질 때에 우리는 이 복병을 통해서 전투를 이기게 되는데 그 모든 부분들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 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어떻게 도망하면 유인 정책을 펴는 거죠. 도망하면 6절 봅시다.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 도망한다 하고 그들이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의기양양하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이 전투 이기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3만 명이 있다고 이 전투 이긴다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복하여서 우리가 마치 여리고성을 이긴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리고 아이성의 전투에 임해야 된다. 우리의 모든 환경들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모습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속에서 결론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7절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 뒤를 돌아보지 말고 그 성읍을 치러 가라.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전투를 벌리다 보면은 매복해가 있다가 우리 편이 막 쫓김을 당하다 보면은 또 우리 편이 이거 저 도와주게 되는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업무 분담해라. 너희들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성읍으로 바로 치고 들어가라. 그러니까 상황적 판단 속에서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는 자세로서 이 모든 것을 진행해 나가라는 겁니다. 논리적이고 뭐 이런 이치적인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 순복하는 것으로서 이 모든 것을 성취해 나가는 자 되라는 겁니다. 자, 7절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어떻게 했다? 너희 손에 주시리라. 아멘. 전략과 어떤 전쟁의 수행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략과 전쟁의 수행 능력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하나님 주신 명령을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수행해야 되는데 이 수행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서 수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수행하는 방법도 내가 결정하여서 수행하는 방법이 있고 순종하여서 수행하는 방법도 있죠. 여기서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순종하여입니다. 순종하여. 그래서 신앙이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판단해서 어떤 결론을 냈을 때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 신앙은 성장하는 것 같지만요 가라지와 똑같습니다. 아주 자신도 골병들이고 주위도 골병들이고 함께 무너뜨리는 일에 일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그 신앙의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으킨다는 거죠. 8절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라. 누구의 명령입니까? 여호와의 명령이다. 자, 여러분들 왜 아이 성을 불살라라 그랬을까? 야, 하나님 잔인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단들 가운데서는 보면은 구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만 인정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신약에는 보면은 사랑의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는데 구약 성경에는 보면 하나님이 대체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진멸하라, 죽여라 이렇게 나타나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진노의 하나님은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고 신약 성경만 또 인정하는 또 이단들도 있고요. 아무튼 뭐 다양한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는 것은 바로 뭔가 하면 우상 숭배를 향합니다. 우상 숭배를 향한.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들입니다. 그죠? 여기서 그들을 진멸하라는 것은 그들은 내가 싫어졌어 이것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를 향한 바로 첫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정결한 모습들, 분명한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8절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한 곳에서 어디에? 자, 여기 보십시오. 이제 성이 더 나타나죠. 이제 아이 성과 무슨 성? 아이와 베델입니다. 지금 이 아이와 베델 성은 거의 이 규모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아이 성과 베델 성은 서로 간에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치 서로가 하나처럼 움직이는 그런 그런 그 관계가 성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이를 하나를 치는 것으로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를 치도 결국 베델이 들고 일어나는 속에 또 문제가 야기가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그 두 성읍을 나중에 뒤에 가면 같이 다 쳐버려요. 9절 봅시다.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한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어떻게? 그렇죠. 매복을 하라. 그 사이 매복을 하라는 거죠. 왜? 허리를 잘라라는 거예요. 허리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전쟁을 치를 때 보면은 자 여러분 6.25 때 인천 상륙작전 기억나십니까? 혹시 권사님 그때 뭐 상륙작전 하셨어요? 또 이 상륙작전 하면 또 이제 성진한테 물어봐야지, 그지? 왜 하나님이 인천 상륙작전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왜 그 메가드가 죄송합니다. 또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왜 여러분들 메가드가 인천 상륙작전을 했을까요? 이거 전쟁의 교과서입니다. 전쟁의 교과서.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건 똑같습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무슨 여러분들의 내용들을 가르쳐 줬습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일 때 하나님께서 왜 여리고성을 먼저 치도록 했죠? 남과 북을 갈라놓기 위해서. 왜 그런가? 보급로, 그 다음에 연합전선을 이렇게 보면은 이것이 지중해고 이것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요단강이고
이것이 이제 사해인데 이 부분에서 이제 가난을 들어갈 때에 이 가난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동과 서와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남과 북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쳐야만이 이것이 단절이 돼가지고 서로 간에 보급로가 끊어지고 서로 간에 연합전선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6.25 사변 때도 왜 인천 상륙기가 전했는가 하면은 북한이 이미 대구까지 다 잡아먹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면 그들의 보급선을 끊어야 됩니다. 보급선을 끊어가지고 이렇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군사의 전략의 첫 번째입니다. 그때 인천 상륙작전을 실패했으면 우리는요, 수복 전때 일어나지 않습니다. 보급로를 이제 끊어버린 거죠. 군사에 대한 보급료, 식량에 대한 보급료, 그 다음에 탄약에 대한 보급료, 그렇게 하면서 허리를 끊어버린 것이 바로 인천 상륙작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고립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전투가 이제 벌어지게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화력이 뛰어났던 미군에 의해서 이제 밀려날 수밖에 없었던, 그러면서 전쟁이 이게 나왔던 거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에서 베델과 아이사신의 이 부분들을 잘라버리라는 거죠. 왜? 연합을 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죠. 매복을 통해서. 그 부분들을 함께 무너뜨린 전략이 이 속에 이제 나타나는데, 이 또한 전략적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이기는 부분에 대해서 그 길과 방향을 이제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 잤더라. 백성 가운데 잤다는 것은 여러분 그가 호의호식에 한 것이 아니죠, 그죠? 그들과 함께 호흡을 하고 그들과 함께 하고 동고동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0절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백성들을 점호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백성들을 일찍 점호할 때에 자, 점호하는 모습을 자신들이 노출을 시켜요. 이게 누가 보겠습니까? 아이색은 해발 240m라 그랬죠. 딱 관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색에서 관찰을 하니까 야, 요놈들 지난번보다 더 허술하다 이제 이래 본 겁니다. 야, 지난번에 우리가 36명 우리가 이겼는데 이제는 요것도 총 정리할 수 있겠구나. 왜? 그들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우리가 보면 군인들이 보면 복장을 통일된 복장을 입어요. 아니면 집에서 마음대로 입던 옷 그대로 입어요. 우리 여기 또 이제 그 서비스하면 잘 아시지만은 군인들이 군복을 입는 이유가 있죠, 그죠? 통일된 거. 예. 이런 통일된 복장과 그리하지 않은 부분들, 그 다음에 통일된 행동과 통일되지 못한 행동은요, 그 전투의 청량이 되는 거예요. 야, 요놈들 봐라. 이 전투에 훈련이 안 돼 있구나. 그러면은 요놈들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겠구나. 그 모습에서 나타났는데 바로 그 전략을 펼치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그 전략을 펼치라는 거예요. 상대가 눈으로 볼 때 허술하게 보이라는 거예요. 허술하게.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마치 우왕좌왕하는 것처럼 지도자인데 우왕좌왕하는 것처럼 만들고 그리고 난 뒤에 모든 전쟁은 지도자를 잡게 되면 승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쫓겨가는 것처럼 만들게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 저놈 봐라 저거 이제 끝났다 저놈을 잡아라 이러면서 돌격을 하게 되는 그런 작전을 이제 펼치게 나가는 겁니다. 유인작전을 펼치는 겁니다. 그 본문이 여러분들 바로 9절과 10절입니다. 자 10절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들을 점호하고 이게 누가 본다는 거죠? 아이에서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 앞에 서서 아이로 올라가며 이거는 뭔가 하면 정규군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게 군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 얼마나 허술하게 보이겠습니까? 평민들의 모습인 거죠. 그러면 전쟁의 전문가가 아니고 평민이 있을 때는 군사적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는 저놈들하고 싸우면 무조건 이긴다 이래 되는 거죠. 그 속에 여호수아가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정규군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11절 그들과 함께 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친이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12절 그가 약 5,000명을 택하여 자 여러분들 35,000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플러스 5,000이 붙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플러스 5,000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킵니다. 5,000을 택했어. 13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복병은 모르는 거죠.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 들어가니 14절 아이 왕이 무엇을 보고 이미 이것을 다 봤다는 이야기 이것을 이를 보고 무엇이라 생각했겠습니까? 이런 무기력한 놈들 너희들은 이제 다 죽었어 이거 무기력함을 본 겁니다. 너희들은 이제 다 죽었어 이래 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14절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이 왕이 그를 보고라는 것은 무기력한 모습을 보고 너희들은 이제 다 죽었어 이겁니다.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 급히 나가. 여러분들 아이성 왕이 왜 급히 나갔겠습니까? 이 전쟁은 우리에게 승리가 왔다는 겁니다.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급히 아침에 일찍이라는 것은 이미 사태가 파악이 다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자신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펼쳐놨던 하나의 계략인 줄 모르고 말입니다. 덥석 물은 거지 이제. 아라바 앞 이르러 정한 때에 이르러 이스라엘과 사울이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 알았다 몰랐더라. 몰랐더라. 15절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배한척하고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광야로 도망하며 여호수아가 그들과 함께 한 거죠. 그래서 얘는 여호수아만 잡으면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에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를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17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아이 성뿐만 아니고 지금 누가 함께 드러났습니까? 인근에 있던 베델성의 군사들이 함께 다 성읍을 이탈하고 놓은 겁니다. 왜? 지금 여호수아 요것만 잡으면 되거든요. 그래 총력전을 펼친 겁니다. 여러분 전투적 측면에서는 이것이 맞죠. 왜 그런가 하면 대충 나가면은 못 잡을 수도 있지만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총력을 기울여서 정규군이 전부 다 성읍 밖으로 다 나가서 여호수아를 잡으러 가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 주변에는 누가 있었다? 군사들이 아니라 민간인이 있었던 민간인들이. 그 요놈들 이제 끝났다라고 이제 갈 때에 하나님께서 매복한 군사들로 하여금 매복은 군사들을 시켰죠, 그죠? 군사들로 하여금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 두 성을 바로 치도록 만듭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음 주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아이성 전투 보면은요 전략적 측면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 아주 재밌는 모습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본문들 하나만 보면은 여러분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 당시 이제 전쟁을 치렀던 이런 이제 그 역사적 책들의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 내용들을 읽어보면요, 야 정말 감동이 그냥 우러납니다,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믿음 안에서 그리고 또한 신앙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어갈 때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요. 오늘 짧은 본문이지만은 이 부분들을 통해서도 또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 내용들이 함께 증거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주 앞에 영광된 걸음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전투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전투까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믿음 신앙 안에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향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있게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